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나라 IMF가 몰아쳐 많은 가정과 그리고 가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딱 들더니 우리 아빠는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에 질세라 한 아이가 손을 또 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님이에요. 또 한 아이가 다 손을 들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여긴 강남인가?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시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을 주저하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사람은 착해요. 수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자기 교회에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자랑거리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근사하게 교회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성도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합니다.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자랑들을 할 겁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무슨 자랑을 할까? 하기는 하는 걸까? 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요. 아까 그 유치원 아이들처럼 착해요. 그냥 그럴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뭘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증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해 나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왜 이 교회가 부흥하는지,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오늘 42살을 먹은 우리 조원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열매 있는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신앙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단단하게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파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사모함으로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조원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통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성서대학을 11년 동안 해오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비밀들을 나눕니다. 올해 소그룹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제가 9월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과정에 들어가서 평신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일반 가정 구약 신약 1월부터는 지도자 과정 7개월 동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 이끌기 위해서 1년 동안 성경이 읽어지네를 과정에 들어갑니다. 숙제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조원교회에 많은 말씀의 프로그램들과 또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충만하게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주일 설교 한 번만 듣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성서대학도 나오시고 기도학교도 나오시고 그리고 어성경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 프로그램들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 자라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는가. 우리 조원교회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힘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다 힘쓰는 분야가 있죠. 어느 교회는 친교에 힘을 씁니다. 아무래도 서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서로의 장벽도 무너져야 신앙생활하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친교, 교제에 신경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에 힘씁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노숙자들을 살피고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을 맡아가지고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저희 교회 부흥회에 오셨던 유영한 우리 감독님은 여러분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한 3, 40가지 이상을 교회에서 한대잖아요. 이 단독주택을 한 12채를 지어놓고요. 거기는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데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추방당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먹고 자게 만들어주면서 일거리를 연결해주고 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 힘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교회마다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다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이 모든 사역이 다 귀하지만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사역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친교와 교제와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기도 없는 친교는요, 세상 사람들의 계모임이나 친목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 없는 친교 모임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교와 교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세상 모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회봉사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기도 없는 전도는 여러분 열매 없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은 항상 기도가 먼저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기도 없이 전도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실패한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다른 교인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안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듣고 싶어요. 조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조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난 이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해야 내용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초대교회 닮아서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우리 복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46절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네. 우리 조원교회도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겨지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목회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통계가 생깁니다. 아, 전도는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교회 운영은 이렇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성기가 30, 40대지만은 목회자는 전성기가 50대, 6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목회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목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회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깊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고 하늘의 영적인 복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은혜가 더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랑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는 사람이 은혜가 더 있고요. 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요. 자꾸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법칙과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달리기를 매일마다 뛰어요. 그럼 처음에는 1km도 못 달려가지고 헥헥거리고 막 기침을 하고 막 구토가 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뛰니까 내일은 2km도 뛰고 그 다음에 5km도 뛰고 나중에 10km도 뛰고.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지지대국에 갔다 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꾸준히 타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300km를 타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눈빛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 조원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야 되겠다. 저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교회에 거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교제가 있었는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죠.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눔과 교제는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나눔과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위로와 섬김이 있고 교회가 정말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조원교회 나눔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끊어진 나눔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 회의, 속장 회의, 선교회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식사를 준비할 여건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좀 뒤로 주일 점심 식사를 좀 연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위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식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나눔과 교제, 또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는 이 교제가 빨리 이루어질 때에 교회의 분위기는 아름답고 부드러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조원교회가 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나눔과 교제가 풍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지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좋은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사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다닐 만한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나 교회 안 다녀요, 잘 몰라요. 그래도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조원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소문이 좋던데요. 아멘들도 안 하시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소문 좋아서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대면은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교회를 찾게 되죠. 통계를 해보니까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교회를 쇼핑한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교회를 둘러보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습니다. 북수원교회 한 3주, 영화교회 3주. 근데 저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등록하면 내가 5년 10년,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신앙을 맡기는 곳인데, 여러분 6개월보다 더 걸리면 해야죠. 내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어떤 분은 1년 동안 여기저기 교회에 한 달씩 예배를 다 드려보고
한 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달씩 다 예배를 드려보고 아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오신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역할한 게 뭐냐 하면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예, 박수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좋은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조원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다고요. 교회는 안 나와도 관심이 많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알아요. 인간은 육신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들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저들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땅덩어리에 빌딩에 어마어마하게 건강과 부를 누리는 사람도 항상 갈급한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누리게 살아도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 저들은요 항상 교회가 뭐하나, 교회 관심이 있다니까. 늘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보고 있어요. 여기 평상 아줌마들 5인방 아시죠? 네,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목사님 요즘엔 왜 이렇게 찬송 소리가 약해졌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찬송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왔다 갔다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아. 우리 장로님들 이름도 다 알아. 되게 웃겨요 아주.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저 갈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교회는 안 나와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왜 그러느냐, 그들도 알거든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영적으로 갈급한 걸 자기들도 알아. 예.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은요 주차장 이렇게 한 거 저한테 와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냥 넓어졌다, 그냥 시원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 앞에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만 만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조원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조원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더니 저는 서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또 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페스트라고 라는 소설을 썼어요. 페스트는 여러분 유럽을 덮쳤던, 중세시대에 덮쳤던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을 영어로 페스트라고 합니다. 이 소설을 썼는데 여기는 프랑스의 마르세유가 여러분 배경입니다. 이때 여러분 페스트 흑사병이 유행해서 마르세유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때 죽어갈 때 마르세유라고 하는 그 큰 대도시에 주교 벨지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 평상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주교였어요. 말 그대로 대주교였죠. 이 지역을 총괄하는, 오늘날 보면 감독 회장님 정도? 그런데 흑사병이 유행하니까 자기가 이 흑사병을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약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거를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몇 달치의 식량을 싸들고 집에 들어가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벽을 높게 싼 다음에 온갖 창문과 문에다가 다
나무로 다 못을 박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 나는 절대로 흑사병에 걸리지 말고 죽지 말아야지 숨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본, 주교의 모습을 본 이 마르세유의 이 시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예수의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몇 달째 식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벽을 높이 쌓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칭찬과 존경을 보내던 목소리에서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막 분노하고 가족들을 잃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에이 주교 너도 한번 죽어봐라. 패스트에 걸린 시체들을 주교의 집 앞에다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 안에다가 시체를 막 갖다 집어넣고. 이게 바로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무신론자가 쓴 소설을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해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성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만 잘 지내자라고 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 냈으니까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쿵짝쿵짝 잘하자. 우리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아멘입니까? 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마음을 모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될 때에 부흥의 문도 열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겠는가?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날마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조원동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5가지. 이거 잘하면 부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필독서가 있는데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흥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걸 해나가면 부흥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모하며 배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고 교제와 나눔이 있고 하나님과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부흥이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이제 42살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 빈자리가 확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여 여러분 남은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